여러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안톤 슐츠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청소년 시절에 태권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나라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면서 한국에 와서 1년만 내가 한국에 살겠다라고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덧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저 대한민국 전라남도 광주에서 20년째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는 한국에 살면 살수록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은 개발도상국의 꿈꾸는 롤모델이고 또 날마다 지루할 틈이 없는 역동성이 숨쉬는 그런 나라인데, 아주 매력적인 나라인데 정작 자신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부강해지고 최신 트렌드는 넘쳐나는 반면에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이고 그리고 자살률은 수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왜 유달리 불만족스럽고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걸까? 한국은 왜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저조한 나라가 됐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책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단언하기를 돈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행복의 주체가 나가 아닌 타인의 눈에 비춰진 나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풍요롭더라도 결코 행복할 수는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꼽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들이 쉽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집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집값에 아주 민감하지만 반대로 마음의 집을 짓고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홈도 집이고 하우스도 집이라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영어로는 집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한국어로 그렇게 집으로 번역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홈은 정서적 의미의 공간으로서 집, 곧 가정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하우스는 물리적 의미의 공간으로서의 집, 곧 건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란 나와 가족의 시간이 쌓이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깃든 공간이어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곧 투자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솔로몬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역사상 행복의 조건을 가장 많이 갖췄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임금이었고 또
수많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2장에 보면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봤는가 하면 술도 마셔봤다라고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업도 크게 해봤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집과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고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수의 은금 보화도 가져 보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녀와 처첩도 데리고 살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춰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행복했다고요? 아닙니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런 헛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 잠언을 통해서 행복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비결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자, 우리 16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읽을까요?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의 조건은 외적인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정이 행복해야 무엇이든지 잘 이루어진다. 집안이 행복해야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때 가족 간의 다양한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행한 환경을 운명에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역대기에 보면 갈렙과 에브락 사이에서 난 훌, 그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여러분, 앞에 그림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 나가서 첫 번째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때 모세의 지켜든 손을 붙잡았던 사람, 한 사람은 아론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예요? 훌입니다. 훌. 아론과 훌이에요. 모세의 손을 높이 지켜 들었던 믿음의 사람 훌입니다. 여러분, 훌은 하나님께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고 또한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교육했습니다. 자, 그의 후손 가운데에서 성막 건축의 책임을 맡았던 부살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인이 나왔습니다. 또한 그의 모든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하나님을 경외했던 훌의 가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모든 가문들보다 더 번성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역대기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가르치고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저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또 훌의 가정처럼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행복하고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신실한 사랑이 있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느끼며 자란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기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조건만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가난하고 내 남편이 아무리 못나도 내 남편이고, 아무리 내 아내가 못나도 내 아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소득 증가가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가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30여 개국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일단 먹고 사는 기본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그러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장은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인데, 소득이 늘어도 행복감은 안 늘더라라는 거예요. 소득이 늘어나면 행복도 쭉쭉쭉쭉 계속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의 소득에 도달하면, 그러면 소득이 늘어도 더 이상 행복감을 느끼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대답을 합니다. 곧 행복을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대답을 합니다. 자, 장기간 동안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소득 수준과 행복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로 미국의 경우인데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에 70년 동안 소득은 3배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자, 70년 동안 소득이 3배 증가했어요. 그러면 행복도 어떻게 돼야 돼요? 3배 증가해야 하는데, 그런데 행복감은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더라는 거예요. 소득은 3배가 늘었는데 행복감은 점점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저자는 다른 사람과 비교 대상이 되는 그 타인에게 또 그 상황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타인과 돈으로 비교해서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행복해지려면 기준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타인과 비교해서 행복하려면 안 되고 그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곧 건강과 가족, 이 두 가지는 소득과는 달리 타인과 비교하기보다는 과거의 나와 그 비교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가장 건강했던 그 순간, 또 가정들과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이 비교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달성하면 인간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것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에 행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좀 건강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족 구성원이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첫째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다 되시고 또 아래로는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임을 알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고 또한 가족 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